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에게 그 일행들에게 제공하였고요. 훗날 이 집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억척스러운 여인의 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누가는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여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은 여러 날 동안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워낙 크게 소리 지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드는 것을 이제 꺼려하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여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여자아이입니까? 철저히 이 여자아이에게는 자기의 인생이 없습니다. 악한 영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돈에 눈먼 주인들은 이 여자아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점을 쳐줄 그러한 여자아이로만 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자아이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에게 복음의 힘을 빌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즉시 여자아이에게서 나오게 되고요. 여자아이는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때에 여자아이가 바울에게서부터 또한 복음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에 버린 한 여자아이를 구원하였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는 매를 맞았습니다. 옷은 벗겨졌습니다. 그럼에도 감옥 안에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처음 제수들은 그들을 보면서 미친 사람쯤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간수는 콧웃음 치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도망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 곁으로 모여들지요. 간수마저도 바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냐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는 간수는 바울의 상처를 물로 씻어주시고 바울은 물로 간수와 그 가족을 세례하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바울은 죄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 감옥문이 열릴 정도의 놀라운 이적 대신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더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까지도 전파되어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저런 상황에서는 복음이 전해질 리 없지라는 상황에서조차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런 사람은 복음 듣지 않겠지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은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맡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선입견이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전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언어가 불편하죠.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사셨다고 해도 태어나서 자랐던 모국어만큼 편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만 다를 뿐이 아니죠. 문화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예수님 알린다 생각하면 우리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말이 같은 우리의 동족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톨리도 지역은 우리 한국 동족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죠.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교회 나가보지 라고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서로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대체 말이 먹히질 않는 지역이 또한 이 지역의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말하고는 말하지 않게 되는.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이민자로서
우리의 삶에 지탱하는 것마저도 버겁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손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손님이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곳이 미국의 한 지역일 뿐이지 정말 여기에 애착이 가거나 정말 여기가 나의 뿌리이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신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민자의 삶이다 보니까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된다. 내 아이들만 해도 잘 키워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잃게 되면 그러면 우리 가정 큰일 난다라는 그런 두려움, 일종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 전한 일보다는 나의 가족이 편안히 사는 일에 더 마음을 쓰게 되는, 유학을 오신 분이나 일하러 오신 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공부 잘해서 좋은 학점 받아서 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내가 여기 와서 일하는 이유는 돈 잘 벌어서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목적들이 더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도 빌립보는 이민자의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동족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여기에 와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매맞고 감옥에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뭘 찾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물에 빠져서 곧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러자 정신 차린 후에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멱살 잡는 그런 상황이 한국 속담 중에 있어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악한 영에 지배받던 여자아이를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잃게 된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분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잘 살기 위해 미국에 왔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틀린 마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마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 이리 왔습니다. 틀린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일도 위해서,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도 나의 생명에, 나의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주보를 보셔서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좀 한 문장으로 제가 이번에 만들어 봤는데요.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저의 마음은 맞아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낮은 자라도, 아무리 천한 자라도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은 우리에게 이제 이 타이틀은 바뀌어져야 되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복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낮고 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요. 여러분의 일터, 학교, 여러분의 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쟁 사회로 보지 않습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뺏기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배틀필드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확할 밭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베스트 필드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을 경쟁 관계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추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 관계로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경쟁의식을 갖고 계시면 교회가 편한 곳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메신저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그 상대방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바꾸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 안에서조차도 기뻐 찬양했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선입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이런 상황에서는 안 돼, 저런 사람에게는 안 되라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잊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피 튀기는 경쟁의 삶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는 수학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